오늘 6장 10절 이하에 나오는 말씀들 부터 11장 32절까지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던 신명기 6장 4절로부터 9절의 말씀, 이것을 반복하고 그 다음에 확대 설명하는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볼 때 이 6장 10절부터 11장까지는 전체적으로 무엇이 중심이냐면 10가지 교훈들, 즉 우리가 십계명이라고 부르는 그 말씀들을 중심으로 11장까지 전개되어 있는 것이 신명기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6장 4절로부터 9절에 있는 말씀이 오늘 본문에도 역시 확대되고 반복되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러한 그 구조적인 부분들은 설교문에 올려드렸으니까 여러분들이 신명기를 읽으시면서 살펴보시면 되겠고요. 오늘 설교 부분은 크게 이제 세 부분입니다. 첫째 부분은 10절로부터 15절까지 여호와를 잊지 말고 그를 경외하며 섬기라라고 하는 말씀이고요. 그런 의미는 뭐냐면 우리가 6장 4절로부터 5절에 있었던 너는 여호와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라는 말씀과 서로 연결이 되겠죠. 그 다음에 둘째 부분은 16절로부터 19절로 볼 수가 있는데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명하신 명령과 증거와 규례를 삼가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서 이스라엘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을 차지하라, 이렇게 말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6장에서 보았던 오늘 6장 6절에 보면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런 부분과 또 연결이 됩니다. 또 하나는 셋째 부분인데 20절로부터 25절은 후일에 네 아들이 여호와의 명령하신 증거와 규례와 법도가 무슨 뜻이냐라고 물으면 우리의 의로움이 무엇인지 답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이건 역시 6장 6절로부터 7절에 자녀를 부지런히 가르치라는 말씀과 서로 연결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의 세 덩어리가 앞에 6장 4절에서 9절에 말한 내용과 그렇게 서로 연결이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실제로 크게 보면은 또 8장 이하에서도 또 크게 반복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8장 11절에 보면 내가 오늘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라고 하고 있고, 또한 9장 10절 11절에도 보면 너희가 디베랴와 마사와 기브롯 핫다와에서도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였느니라 라고 말하면서 오늘 둘째 부분인 마사에서 너희가 여호와를 시험한 것 같이 하지 말아라 라는 말씀과 서로 또 연결이 되고요. 그 다음에 11장 19절에도 보면 그것을 너희의 자녀에게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고 라는 말씀에서 또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늘 본문에서 반복될 뿐만 아니라 11장까지 가면은 8장부터 9장 11장에서 또 이 말씀이 이렇게 반복되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반복법을 굉장히 많이 사용하니까 어쩌면 여러분들이 이 신명기를 읽을 때 좀 짜증이 나기도 할 거예요. 했던 말 또 하고 하니까 좀 그러니까 집중하는 거나 주목하는 게 좀 힘들죠.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그냥 그 당시에 인쇄술이 부족해서
구두로 말하였기 때문에 이런 반복법을 자주 사용하게 되었다라는 것으로 설명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그것보다는 이 구약의 시대는 성경의 언약 역사에서 어린아이 시대이기 때문에 이 반복법을 계속 많이 반복을 하는 것으로 보는 것도 좋다라고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뭐냐 하면 이 신명기는 자녀들에게 하는 부모의 잔소리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겁니다. 그만큼 반복법이 많아요. 했던 소리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서도 사실은 일정한 어떤 그 형식이 있는데 그냥 똑같은 말을 녹음기 틀어놓듯이 반복하는 것은 아니고 지금 여기서도 보는 것처럼 했던 말을 반복하되 확대하고 또 그거를 반복하되 또 확대하고 이런 방식으로 신명기는 그렇게 내용이 반복되고 있음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10절로부터 11절을 먼저 보시겠습니다. 10절로부터 11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내게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심에 대하여 뭐라고 얘기하냐 하면 이것은 너희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를 성취하시는 거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언약을 성취하셔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신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랬을 때에 우리가 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이렇게 왜 세 명의 족장들을 연거푸 하나의 세트로 말하는가에 대해서는 여러분께 여러 번 설명을 드렸는데 사실은 뭐냐면 이 출애굽기부터 신명기에 이르는 이 모세오경 중에 모든 말씀들은 사실은 창세기에 하신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언약을 성취하심이라고 보시면 좋습니다. 그러니까 그 자체 안에서도 이미 뭐냐 하면 모세오경이라고 하는 거기서도 이미 약속과 성취 그런 구조가 그대로 나타나 있죠. 그런데 이렇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이렇게 세 사람을 얘기할 때는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했던 일, 그의 사역들 속에서 뚜렷한 특징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것은 뭐냐 하면 저 가나안 땅을 맹세하신 땅을 주려 하심에 대하여 아브라함에게 먼저 가장 처음으로 여호와 하나님이 그에게 약속하셨고 그 다음에 그 약속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에게 독자 이삭에게 상속됨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을 이삭이 상속받게 하는 일로 두 번째고 그 다음에 그 땅에서 야곱이 12아들들로 그 나라를 이루게 되면 이제 아브라함에게 시작하신 일이 이삭에게 상속되고 야곱의 12아들들로 말미암아 완성되는 하나의 세트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시작과 결말, 시작과 완성이라는 그 틀이 바로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이름 속에 나타나 있어요. 그래서 그냥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이삭의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한꺼번에 말하는 이유는 바로 이처럼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그 야곱에게서 성취됐다고 하는 일정한 성취가 거기에 담겨져 있고 그들에게 약속하신 것이 이제 출애굽함으로 신명기에 가나안 땅을 얻어 들어가는 것에서 성취되었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 지금 신명기가 하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이러한 언약의 성취를 매우 강조를 해요. 그 강조하는 방법도 또 여기서는 좀 독특하죠. 뭐냐 하면 여러분들이 읽어보셔서 아시겠지만은 10절과 11절에서 아주
똑같은 반복되는 표현들이 또 나오죠. 그건 뭐냐 하면 네가 건축하지 아니한, 네가 채우지 아니한, 네가 파지 아니한, 네가 심지 아니한, 전부 이렇게 반복되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이 반복되어 나오면은 또 무슨 얘기를 하냐면 교리적 사고로 보면 우리의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이렇게 나오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 뭐냐 하면 여기서 말하는 거 앞에서 설명했잖아요.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을 들어가게 하심인데, 그 들어가시면 뭐냐면 네가 여기 말하는 것처럼 네가 건축하지 아니한 큰 성읍이고, 네가 채우지 아니한 그런 물건들이고, 집의 물건들이고, 네가 파지 아니한 우물들이고, 그 다음에 네가 심지 아니한 포도나무와 감람나무가 아니야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이스라엘이 너희가 들어가서 무언가 해놓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그 땅을 들어가서 얻게 하신 거야 라는 말을 이렇게 반복하면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큰 성읍, 집, 그 다음에 뭐 우물, 물건, 그 다음에 거기에 있는 포도나무나 감람나무, 이렇게 해서 점점 큰 것부터 작게 해서 이렇게 쇠밀하게 들어가는 방식으로 네가 안 했어, 네가 하지 않았어, 네가 하지 않았는데 이런 것들을 얻게 하는 것은 오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를 이루시기 위함이야 라고 그렇게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얻게 된 결과가 뭐냐 하면 배불리 먹게 된 것이죠. 배불리 먹게 되었을 때.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풍성한 생명을 얻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배불리 먹게 되었을 때 경고를 하고 있죠. 12절을 보시면요.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배불리 먹으면서 어떤 현상이 발생했냐면 여호와를, 애굽에서 인도하신 여호와를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어떻게 잊어버리냐라고 하면 혹시나 이제 너희가 건축했다, 너희가 집에 아름다운 물건을 채웠다, 너희가 우물을 팠다, 너희가 포도나무를 심었다라는 방식으로 여호와 하나님은 싹 배제시켜 놓고 스스로 한 것으로 잊어버리는 거예요. 배불릴 때. 그것에 대해서 잊지 말라고 경고하면서 그러면 그 다음에 13절은 어떻게 잊지 말아야 하는가를 설명하는 말이겠죠. 13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여호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언약 백성으로 사는 것이 여호와 하나님을 잊지 아니하는 것이죠. 이에 대해서 다시 14절에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며 섬김을 어떻게 하는 것인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다른 신들, 곧 내 사면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르지 말라. 이는 10가지 교훈들 중에 제1계명에 속한 것이죠. 너는 내 앞에 다른 우상을 두지 말아라 라고 하는 말씀을 여기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사실 뭐냐 하면 6장 4절에 나왔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스라엘아 들어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라고 말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유일함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말씀드릴 때 이건 숫자 1이 아니다. 그렇죠? 언약 관계에서 유일한 남편, 유일한 아내 이런 표현이다라고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왜 사면에 있는 백성의 다른 신들을 따르지 말아야 하는 것인가? 그것을 또 15절에 설명합니다. 너희 중에 계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신즉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진노하사 너를 지면에서 멸절시키실까 두려워하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면에, 가나안 땅의 사면에 있는 이방 신들을 따르지 말아라. 그런데 왜 따르지 말아야 하느냐? 여호와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유교의 도덕으로 보면 여인의 7거지약 중에 하나가 질투인데,
그러면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니까 그보다 못한 하나님이라는 뜻인가? 그렇지는 않지요. 그것은 바로 6장 5절에 했던 말씀을 여기서 반복하는 거라고 보면 됩니다. 뭐냐면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게 질투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갖고 있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께 늘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냥 죄사함으로 속죄함을 받아 깨끗하게 천당 간다, 구원 얻는다,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고 말씀드렸어요. 구약이나 신약이나 똑같은 말은, 똑같은 워딩은 뭐냐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게 구약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냐 아니면 신약의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느냐의 차이만 있을 뿐, 성경이 말하는 구원은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구원이에요. 하나님을 지식으로 알고 하나님을 어떤 교리적인 구원에 내 죄를 씻어준 속죄의 하나님으로 믿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구원이에요. 왜냐하면 성경은 언약체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항상 하나님과 자기 백성과의 언약을 맺거든요. 마치 신랑 신부가 결혼하여 언약을 맺는 것처럼. 그러면 신랑 신부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신랑은 신부를 사랑하고 신부는 아내를 사랑하는 거죠. 그것을 신랑은 나한테 돈을 많이 줬고 그래서 나에게 구원이 있고 이렇게 설명하면 안 된다라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하나님을 사랑하느냐라고 구원을 물어야 되는데 우리는 지금 죽으면 천당 갈 수 있느냐라고 물어요.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주된 포인트랑 구원론이라고 하는 전도할 때의 구원론이 포인트가 달라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더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6장 10절로부터 15절의 말씀은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것을 성취하사 가나안 땅에 들어가 배불리 먹도록 풍성한 생명을 주신 여호와 하나님을 잊지 말고 그를 사랑하라는 말씀입니다. 이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 광야에서 만나를 주심으로 여호와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생명을 주시는 왕으로 자기를 증거한 것과 맥을 같이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첫째 부분은 뭐냐 하면 여하튼 풍성한 생명을 주었다.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 너희가 풍성한 생명을 얻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뭐냐 하면 여호와 하나님이 왕으로서 자기 백성에게 생명을 주시는 왕이다라고 말하는 것과 같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16절로부터 19절에서는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마사에서 시험한 일은 출애굽기 17장 1절로부터 7절에 나오는 사건을 말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를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17장 1절로부터 7절 한 절씩 교대로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 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음에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음이요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여기에 반석에서 나는 물 사건에 대해서는 여러분께 자주 말씀을 드렸죠. 그랬을 때 이 마사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 하나님을 시험했죠. 모세를 시험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시험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그냥 예수를 믿으면 원망하지 말아라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렇게 되면 또 뭐냐 하면 도덕적인 교훈이 되고 말아요. 무슨 말인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끌어내어서 홍해를 건너니까 그 다음엔 광야예요. 사막길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먹을 것이 없으니까 여호와 하나님께 불평을 하게 되겠죠. 왜 먹을 것이 없는데 우리를 애굽에서 끌어다가 여기서 죽게 하느냐. 차라리 애굽에서 죽게 놔두지. 또 마찬가지. 이 광야에 왔는데 마실 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망하는 거죠. 왜 우리를 애굽에서 죽게 하지 광야까지 굳이 끌어내어서 여기서 죽게 하느냐. 이런 일들은 이를테면은 요즘 경제가 잘 안 돌아간다. 아, 사는 것이 팍팍하고 힘들어 죽겠어요 하면서 어떻게 대통령에게 원망하는 거예요. 백성의 생명과 백성의 삶을 왜 돌아보지 않느냐. 이렇게 머리띠 두르고 시위하는 거죠.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 그거를 안 들으면 어떻게 한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를 향하여 돌을 던지는 거죠. 그렇죠? 그럼 저쪽에서는 화염병 쏘겠죠. 그렇죠? 체류탄을 쏘거나 그러겠죠. 그 얘기예요. 이게 어렵지 않은 얘기예요. 하나도. 근데 그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시험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 시험의 내용이 뭐냐면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 중에 계신가 아니 계신가. 거기에 대한 시험이에요. 그 말은 뭐냐면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거하시는가. 이스라엘 백성 중에 함께 동행하고 계시는가 아닌가를. 그러니까 성경도 항상 그 왕됨을 얘기할 때에는 이 왕은 백성을 위한 왕이어야 되죠. 자기를 위한 왕이 되면 안 되고 백성을 위한 왕이어야 된단 말입니다. 백성에게 떡을 주시고 즉 생명을 주시고 또한 백성에게 물을 주셔서 백성과 함께하는 왕이심을 말해야 되는 거죠. 나타내야 되는 거죠. 근데 왕이 백성을 이용해 먹으면 안 되죠. 그러니까 대통령 잘 뽑아야 된다는 얘기죠. 이렇게 보면은 그 시험이 무엇인지 여호와를 시험한 것과 같이 시험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런 하나의 부분 신명기의 부분들이 들어가도 뭐냐 하면 마가복음과 출애굽기를 한 근거와 바탕이 있으니까 이거를 읽어낼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예요. 첫 번째 스토리는 뭐고 두 번째 스토리는 뭐고 세 번째 스토리는 뭐고에 대해서 읽어낼 수가 있는 거예요. 다른 언어고 다른 표현인데도 불구하고 앞에는 생명에 대한 얘기, 먹고 배불리 먹는 거니까 빵에 관한 얘기고 뒤에는 뭐냐 하면 마사에서 시험하는 거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는가 아니하는가 거기에 대한 시험이에요. 이것은 마가복음을 할 때 5,000명을 먹이신 표적하고 4,000명을 먹이신 두 개의 표적을 통해서 나타냈다라고 그렇게 여러분께 말씀을 드린 기억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러한 것들은 우리가 만나 사건을 읽을 때도 그렇고 물 사건을 읽을 때도 그렇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불평하고 원망하고 부르짖으니까 그 모든 것을 응답하여 해결해 줬다. 이렇게 하면은 또 이방신이 되는 거예요. 이방인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과 똑같은 거예요. 자기 문제를 해결해 달라. 자기 어려움을 해결해 달라. 그래서 왕에게 비는 거예요. 신에게. 그런 방식으로 이해하고 해석하는 것이 결국은 뭐냐 하면 이방 종교관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 본문을 그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말하는 건 뭐냐 하면 애굽을 강한 권세로 큰 권능의 손으로 그들을 항복시키고 그렇게 해서 여호와의 강한 권능을 나타내고 그 다음에 홍해를 건너서 이 광야길에서 여호와는 자기 백성과 함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동행하면서 그 백성에게 떡을 주시는 왕이다.
그리고 나는 너희에게 물을 주시면서 항상 함께하는 왕이야. 이렇게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이것들이 충족되어서야 그 다음에 19장에 가면 이제 거기에 따른 언약을 맺고 여호와 하나님을 영접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왕으로, 우리의 하나님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영접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 스토리가 똑같다고, 그렇죠?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대통령을 뽑는 거나 우리가 배우자를 선택하는 거나 똑같다고요. 성경이 이렇게 쉬운데, 그죠? 그렇게 보면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것도 17절부터 19절에 말하고 있는 거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하신 명령과 증거와 규례를 삼가 지키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라. 그리하면 네가 복을 받고 그 땅에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겠다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아름다운 땅을 차지하리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으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 중에 계신가 아니 계신가 시험하지 말고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와의 명령과 증거와 규례를 지키며 선량한 일을 하라고 말합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이라고 하니까 이 말을 또 뭡니까? 도덕적으로 이해하는 거죠. 아, 솔직하고 정직해야지. 나는 착한 일만 해야지. 그 말이 아니고 이것은 언약에 정직한 거죠. 여호와 하나님의 언약에 합당한 선량한 일이죠. 늘 말씀드렸듯이 뭐냐 하면 남편이 아내에게 정직하면 뭐냐 하면 그가 남자로서 인간으로서 정직하는 게 아니고 아내를 사랑함에 있어서 정직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남편이 아내에게 선량한 일을 한다는 것은 그냥 두루두루 착한 일을 한다는 얘기가 아니고 아내를 사랑하는 일이 선량한 일이란 말입니다. 성경은 그 언어로 쓰고 있는데 이거를 갖고 도덕적인 잣대로 들여다보니까 성경이 이상하게 어그러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뭐냐 하면 이 말이 너희가 하나님이 우리 중에 함께 계시는가 안 계시는가를 시험하지 말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가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 살면 나도 신실하게 동행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아내를 사랑하는가 아니겠는가, 아내를 시험하지 않는 것은 무엇이다? 사랑의 계명을 내가 신실하게 행하면 내가 아내와 함께함을 알게 되는 거지요. 그 얘기와 똑같은 얘기를 지금 반복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 계명과 규례를 따라 지켜 행하면 무엇을? 가나안 땅을 얻게 될 것이다. 그걸 차지하게 될 것이야 라고 그렇게 19절까지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마지막 셋째 부분을 보면은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후일에 내 아들이 네게 묻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증거와 규례와 법도가 무슨 뜻이냐 하거든. 이제 후일에 아들이 물을 거예요. 후손들이 물을 겁니다. 여호와의 명령하신 증거와 규례와 법도가 무슨 뜻이냐. 이거는 쉽게 말해서 그 후손들이 왜 우리가 이 명령과 규례와 증거를 지켜야 하지요? 라고 물을 거지요. 그러면 그 아들들에게 대답하라는 말이에요. 그것을 21절부터 25절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대답은 전체적으로 뭐냐 하면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하게 하신 일. 그래서 21절에 보면 너는 내 아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옛적에 애굽에서 바로의 종이 되었더니 여호와께서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나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것은 마치 열재앙으로 애굽을 심판하고 홍해에서 애굽의 군대를 수장시킨 그 강한 손, 그걸 권능의 손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 강한 팔과 강한 손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여 내셨다. 그러면 그런 목적이 뭐냐에 대하여 22절부터 23절에 말합니다. 곧 여호와께서 우리의 목전에서 크고 두려운 이적과 기사를 애굽과 바로와 그의 온 집에 베푸시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을 우리에게 주어 들어가게 하시려고 우리를 거기서 인도하여 내시고 라고 말을 하고 있죠. 출애굽하게 한 목적이 뭐냐?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려고. 애굽에서 나온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목적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목표는 무엇 때문에 주신 것인가에 대하여
또한 24절에 설명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하심이며 또 여호와께서 우리를 오늘과 같이 살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규례를 지켜 행하면 너희가 복을 얻는다. 그 복은 뭐냐 하면 가나안 땅에서 풍성한 생명을 얻는 것이다. 그리고 오늘과 같이 사는 것이다. 너희가 가나안 땅에 나의 이스라엘의 후손들이 지금 오늘과 같이 살고 있는 그 삶, 그 생명, 그것은 바로 규례를 지켜 행함으로 너희가 얻는 거야 라고 그렇게 말을 하라는 것이죠. 그런 다음에 이 모든 것에 대한 결론으로 25절에 말합니다. 우리가 명령하신 대로 이 모든 명령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삼가 지키며 그것이 곧 우리의 의로움이라 할지니라 라고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후손들에 대한 대답의 결론은 뭡니까?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행하는 삶이 바로 너희들의 의로움이야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늘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의로움을 도덕적인 의로움이나 정의에 관한 의로움으로 그렇게 보지 말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의로움은 항상 뭐냐 하면 언약에 동행하는 의로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택하시고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 하나님께 속한 백성으로서의 의로움이죠. 거듭 말씀을 드리지만 남편의 의로움은 남자로서 도덕적이거나 정의롭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아내를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의로움이죠. 그와 똑같은 표현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뭐냐 하면 이것을 우리가 왜 지켜야 됩니까? 그것은 너희의 의로움이야. 너희는 하나님께 속한 백성으로서의 의로움일 이 규례를 지키는 속에서 나타나 있어. 여호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언약 백성의 후손이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대답하라고. 그러면 왜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명령을 지켜 신실하게 동행하는 것, 그게 두 가지였죠. 그렇죠? 그러니까 마음을 다하고 하나님을 사랑해라. 내가 하는 모든 말을 마음에 새겨라. 그게 첫 번째, 두 번째가 얘기했는데 마지막에 지금 자녀에게 대답하는 걸로, 자녀에게 가르치는 걸로 말하는 이런 것이 왜 이어졌냐라는 것이죠. 그것을 신명기 11장 21절에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서 너희의 날과 너희의 자녀의 날이 많아서 하늘이 땅을 덮는 날과 같으리라. 이 말은 뭡니까? 한마디로 너와 내 자녀들이 가나안 땅에서 장수하는 거야. 그게 너희의 복이야 라고 그렇게 여기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명기는 유독 자녀들을 끌어다 붙입니다. 계속. 특히 6장부터 11장까지는 이 자녀에 대한 가르침을 멈추질 않아요. 계속 반복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살고 끝나는 건 나 당대에 끝나지만은 내 자녀까지 오랜 날을 살게 되면 뭡니까? 이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장수하는 삶이 되죠. 가나안 땅에서 오래 사는 축복이 되죠. 그것이 바로 뭐냐? 자녀에게 가르치는 것이죠. 모세는 이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였고 신명기의 마지막에 여호수아를 그의 후계자로 세우면서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노래를 지어 부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31장 20절에 보면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바 젖과 꿀이 흐른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린 후에 그들이 먹어 배부르고 살찌면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나를 멸시하여 내 언약을 어기리니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목이 곱고 뻣뻣해서 말을 안 들을 거예요. 거역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죽기 전에 어떻게 유언식으로 남겨서 여호수아를 후계자로 세우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노래를 지어 부르라고 그러죠. 그게 뭐냐 하면 너희가
먹어 배부르고 살찌면 돌이켜서 이 언약을 어길 거야. 그걸 매일 노래로 부르라는 거예요.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은 배부르게 되면 살찌게 되면 언약을 어기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늘 말씀드렸지만은 뭡니까? 지금 제 나이 때도 옛날에 부른 뭐 70, 80 때의 가요들 가사가 생각이 나잖아요. 노래란 효과는 그거거든요. 그렇죠? 그냥 암송하는 것보다 노래로 부르면은 훨씬 암송이 오래 갑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노래를 지어 불러서 절대로 잊지 말아라. 모세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 백성에게 노래를 지어 부르게 해서 너희가 반드시 먹고 배불러 살찌면 내 언약을 어길 거야 라는 노래를 부르게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세의 이러한 염려, 이러한 앞날을 내다본 것에 대해서 역시 이스라엘 백성은 언약을 어기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2장 6절로부터 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광야 곧 사막과 구덩이 땅, 건조하고 사망의 그늘진 땅, 사람이 그곳으로 다니지 아니하고 그곳에 사람이 거주하지 아니하는 땅을 우리가 통과하게 하시던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하고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내가 너희를 기름진 땅에 인도하여 그것의 열매와 그것의 아름다운 것을 먹게 하였거늘 너희가 이리로 들어와서는 내 땅을 더럽히고 내 기업을 역겨운 것으로 만들었으며 제사장들은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말하지 아니하였으니 율법을 다루는 자들은 나를 알지 못하며 관리들도 나에게 반역하며 선지자들은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무익한 것들을 따랐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패망시에 이스라엘이 망하는 시기에 예레미야는 이렇게 그 현실을 고발하였던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리고 애굽의 물을 마시려고 또한 아수르의 물을 마시려고 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방 국가의 물을 더 부러워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버렸고 여호와를 경외하지 아니하였다라고, 그것은 제사장으로부터 관리들에게 이르기까지 다 그러했다라고 여기서 예레미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을 어겼기 때문에 그들을 이방 땅에 다 흩어버리게 될 것이라고, 그들을 망하게 한 것이라고 말씀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비록 이스라엘이 흩어졌고 멸망을 당했어도 하나님은 그 언약의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으로 신실하셔서 그 백성을 애굽 땅에서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바벨론 땅에서 돌아오게 하는 새 출애굽의 역사를 나타내셨고, 그 돌아오게 되면 이제 메시아가 오셔서 메시아의 나라를 일으킬 것이라고 그렇게 약속하셨고, 그 나라는 새 언약으로, 이전에 애굽에서 나와서 맺은 그 언약이 아니라 다른 언약, 새 언약으로 함께 하실 거라고 말을 하고, 그 언약은 어디가 목표냐면 새 하늘과 새 땅이 목표다, 이렇게 제시를 하였던 것입니다. 그것은 이제 새 출애굽으로, 새 언약으로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는 새로운 구원의 시대가 열리게 될 것임을 약속하고 예언한 것입니다. 그래서 때가 차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를 인도하는 죄사함의 권세를 가진 왕으로 자기를 증거하셨고, 5,000명과 4,000명을 먹이시는 기사와 이적을 통해 가나안 땅에 썩을 양식으로 배부르는 나라가 아니며 성령으로 영원히 함께하는 나라를 그의 죽고 부활하심으로 세우셨다라고 복음서는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나라는 역시 우리가 건축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채우지도 않았습니다. 여러분과 우리가 우물을 파지도 아니했습니다. 우리가 심지도 아니했습니다. 오직 율법과 선지자, 옛 언약을 성취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그 나라를 얻도록, 그 나라에 들어가도록 여호와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으로 그의 강한 손으로 그를 구원하심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백성의 구원을
선물하신 그 시대가 도래했다라고 말씀을 하고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베드로께서도 한결같이 얘기하는 건 뭐냐 하면 교회로 하여금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해야 한다. 그거는 뭐냐 하면 베드로후서 3장 1절과 2절에 말을 했던 것처럼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주 되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해야 한다고. 다시 말해서 옛 언약과 새 언약을 잊지 말아라. 옛 언약으로 애굽에서 나온 출애굽하게 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잊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성취하신 바벨론에서 돌아오게 한 새 출애굽의 언약을 너희가 잊지 말고 기억해라. 왜? 하나님은 이 언약을 성취하셨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독생자를 주심으로 사랑하심을 알고 이제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힘과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는 그 나라로 세워졌고 우리는 그 나라의 부르심을 입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나라에 가르치는 새 언약의 말씀은 이제 십자가의 가르침을 따라 주님을 뒤따라가는 삶으로 주님과 함께하는 삶으로 그렇게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것을 가리켜 무엇이라고 하는가? 이제 썩을 양식, 만나와 같이 먹고 하루 양식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영생의 양식을 주시는 새로운 뜻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상에서 주시는 그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영생의 양식과 음료를 먹게 하시며 성령을 우리 마음판에 새겨 날마다 어디에서든지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새 언약으로 동행하며 악한 영을 이기고 새 하늘과 새 땅을 차지하게 하는 영생함을 얻고 누리는 백성으로 함께 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제 새 구원의 목표를 주셨다라고 신약은 계속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새로운 백성, 신약의 백성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은 마실 떡이 없어서, 먹을 떡이 없어서, 또한 마실 물이 없어서 원망하고 불평하며 데모하고 그렇게 했는데 신약의 백성들은 달라요. 바울도 굶주리고 목마르고 매맞고 감옥에 갇히고 그런데도 그것 때문에 원망하지를 않아요. 그게 신약 백성에 주신 새로운 생명의 능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더 이상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지 말라고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에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그가 눈물을 흘리면서 얘기를 해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지 말아라. 그러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함이 무엇인가? 그 마침이 멸망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리고 그들의 신은, 그들의 섬기는 신은 배다. 자기 배부름이에요. 그리고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들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 있느냐? 하늘에 있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신명기의 출애굽의 목표는 이처럼 가나안 땅에서 풍성한 생명으로 언약을 얻으면 장수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복을 얘기하지만 그 나라는 망했고 이제 그리스도 안에 주신 나라는 신명기의 축복을 그대로 주는 나라가 아니라 그거보다 더 탁월하고 더 우월하고 더 온전한 생명을 주시는 나라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매일 같은 것으로 연결시켜 버리니 정말 환장할 짓이죠. 그런 말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우리가 산상수훈에서 보았던 것처럼 땅에 보물을 쌓지 말아라. 하늘에 보물을 쌓아라. 너희의 눈이 어디 있느냐? 너희의 마음이 어디 있느냐? 눈과 마음이 있는 곳에 너희 보물이 있지 않느냐? 그러면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말아라. 그게 산상수훈의 말씀이고
그게 빌립보서의 말씀이고 오늘 신명기의 말씀을 통해서 이 신명기의 세 가지 스토리를 그대로 우리에게 적용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썩을 양식을 주시는 왕이 아니라 썩지 아니하는 양식을 주시는 왕이시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영원한 생명의 양식을 먹는 그런 새로운 생명, 하늘에 속한 생명을 누리는 자들이고 이제 세상에 이러한 먹고 마심이 부족할 때, 궁핍할 때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을 뿐더러 배불리 먹을 때에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처럼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왜냐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죽고 부활하심은 우리에게 주시는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이고 영원한 하나님과 함께하는 평화의 언약이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늘에 속한 신령한 생명으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 세상의 먹고 마심에 지배를 당하지 않는다. 거기에 노예가 아니다. 그것을 넘는 새로운 능력과 권세로 산다라고 그렇게 신약은 증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왜 우리가 예수를 믿는가? 왜 우리가 교회를 나가는가? 자녀들이 물어보면 자녀들에게 의로움을 말하세요. 너는 어차피 그렇게 열심히 공부하고 그렇게 많이 돈을 벌어도 죽어. 있다가 없어지는 것에 불과해. 하루아침에 있다가 없어지는 안개처럼 우리 인생은 허탄하고 허망하고 그 죽음으로 끝나버려. 그것은 우리의 의로움이 아니야. 우리의 의로움은 죽고 부활하신 왕을 나의 생명의 왕으로 믿고 그가 이 죄인인 나를 사랑해서 자기 몸을 자기 목숨을 주시며 그것을 사랑하신 그분을 우리의 왕으로 영접하고 그가 주시는 생명은 영원한 생명, 죽음을 이기는 생명이며 그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가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새 언약의 가르침을 따라 사는 거야. 그러면 우리는 새 하늘과 새 땅에 차지하게 되는 그런 영광스러운 의로운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의로움을 갖는 것이야 라고 답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부지런히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의 날과 자녀의 날이 오래 많은 날이 되는 것, 그게 아니라 죽음에서 이기는 영원한 생명의 날이 되도록 그렇게 자녀에게 가르치는 것이 신약 백성이 부모들이 자녀를 위해서 봉사하고 가르침이라고 그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주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켜 영원한 생명을 얻는 여러분과 제가 되고 그리하여서 주님 오시는 달까지 이 계명을 따라 신실하게 동행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